웅웅거리는 소리가 저한테만 들리나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까?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잘 몰라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우리 고아중앙교회 예배 시간이 혹시 몇 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김영숙 권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안 오셨어요 오늘? 오늘 예배 시간 우리 공동체 예배 시간이 몇 시부터죠? 네? 몇 시부터예요? 예, 10시 40분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라는 게 영어로 보시면은 월십이라 그럽니다. 월십의 그 뜻이 뭐냐면은 경배하다 그리고 숭배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월십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은 10시 40분인데 아직까지 좀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바른 신앙이 그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10시 40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때문에 부엌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리고 밖에서 무슨 책상을 펼치는 모든 분들도 앞으로는 10시 35분에 꼭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좀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시작. 우리 좌우 옆에도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로 성공합시다. 시작. 왜 임종분 집사님은 안 하세요? 예배로 성공합시다 하세요. 하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실래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송구 영신은 VIP와 함께, 송구 영신은 VIP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드린 지가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어느덧 오늘 벌써 363일이 다 지나가고 오늘 12월 29일 우리가 이렇게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느끼는 감동이 다를 것이에요. 또 사람마다 느끼는 형편이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을 거라면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뭐냐면은 한 해가 또 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살을 더 먹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특성상 모두가 다 50대 이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좀 감동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0대로 접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겁니다. 깜냥에 여러분 깜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깜냥에 한 해를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열심히 좀 산다라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한 일도 없이 좀 나이만 이렇게 한 살 더 먹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더 아쉬운 거는 제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에 이제 내가 정말 이제 40대 후반으로 달려가는구나. 조금 있으면은 이제 50대인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저를 더 서글프게 할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았어요.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뽑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거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도 앞으로의 살 날들이 더
짧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남은 시간, 이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세월이 흐르는 게 모래시계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참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지 않습니까? 모래시계를 처음 세워놨을 때는 그 모래시계가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아 보면은, 뒤집어 놓고 그 모래시계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동일한 시간인데 좀 느낌이 다릅니다. 맨 처음에는 모래가 천천히 떨어져요. 그런데 조금씩 뒤집어서 조금씩 그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스르르 그냥 모든 모래가 다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90년대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90년대생들은 이 말에 좀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20대 때는 어서 빨리 좀 결혼하고 싶고, 저도 20대 때는 어서 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좀 안정된 삶을 이루기를 원했고, 저도 20대 때는 어서 빨리 좀 사회로 진출하여서 좀 나만의 어떤 재정 상태를 좀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죽음, 이 죽음이라는 싸늘한 두 글자에 담겨진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에는요, 누구도 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을 언제 태어날 수는 있는지는 알지언정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 결산을 해보면 어떨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혹자는 후회를 할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아쉬움이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미소를 입에 머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는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냥 아쉽고 언제 죽을지 그 두려운 마음으로 당황한 채 그 인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의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정이 많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건강에 아무리 넘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이에게 있어서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생에서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 누워가지고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가 막심한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결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결산. 그의 마지막 순간은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두 가지 중에 바로 전자의 경우,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온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정말 당당한 모습을 우리 공동체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럽다. 참 나도 언젠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도 달려갈 것인데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후회도 없고 한 점에 어떤 아쉬움도 없는 이 바울의 모습을 내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저에게 사실 간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성도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또 여러분이 무슨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로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과 같이 죽을 때에 주님 앞에 언젠가 도달할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좀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 결산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유념하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죄 아닌 죄로 인하여서 지금 구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아서 그렇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감옥 안에 있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언제 죽을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언제 자기가 사형 날짜가 선고되었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때문에 하루하루 그가 감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심적인 부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자신의 지내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 감옥 안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라는 그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보면은 생각을 할 때에 참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놓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맞는 말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빈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지고 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생은,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일생은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어머니의 태중 가운데 우리는 일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생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이 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삼생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생을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켰고 이 생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 구원하고 제자를 삼았는가, 그걸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고서인 인생 결산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 결산서를 가만히 한번 놓고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인생 결산서는 적자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 결산서는 흑자로 남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가 인생 결산서에 흑자로 남긴 것은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바로 미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소유한 것, 재물과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사라집니다. 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권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명예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느꼈던 향락도, 개인적 모든 것이 우리가 삼생에 들어갈 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돌아가실 때에 벌어둬둔 그 평생의 재산 가운데 단돈 10원짜리도 한 장도 가지고 가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이 땅에 놔두고 가요. 그런데 모든 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가지고 가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남긴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을 지킨 것과 또 하나는 그의 사명을 다한 것. 그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남아있기에 자신의 인생을 승리한 인생이라고 우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에 이 말은요, 전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르면은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이 불러가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곧바로 불러가질 않아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은 곧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석학 중에 댈러스 월러드라는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제 저술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자예요.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댈러스 월러드 박사의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는 뱀파이어 교인들이 너무 많다. 신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아니 왜 이 양반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제가 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왜 세상의 모든 교회 안의 교인들 가운데 뱀파이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댈러스 월러드 신학 박사가 계속 말합니다. 지상의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교인들은 흡혈귀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혼자만 즐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 주님의 보혈을 맛있게 쪽쪽 빨아먹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다. 제 말이 아니라 댈러스 윌러드 신학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 이 책을, 얇은 책자를 하루 만에 읽고 많은 충격을 제가 좀 적지 않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댈러스 윌러드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신학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뱀파이어 교인이 어떻게 하면 안 될 수가 있는가?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주님의 보혈을 즐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을 맛봄으로 인해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심중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맛을 다른 분에게도 느끼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믿음과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가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는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내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자리와, 그리고 VIP를 전도하겠다는 그 사명의 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도 어느 시대보다 많고요, 또 핍박도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19년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저는 이 시대를 바벨론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그 세상의 정책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사실 저는 두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90년대생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0대, 40대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문화는 외면할 수 없는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도 그렇고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 인터넷과 그리고 영화와 각종 영상도 떨치기 어려운 매력입니다. 15세 관람가요? 제가 15세 관람가 영화를 한번 봤는데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치기 어려운 매력으로 다가오는 이 각종 문화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가 그 문화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타고 그 전파를 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그 자극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음란물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악마들은 그 문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세대들에게 소리치며 욕을 합니다. 누리라고, 좀 누리라고. 그 문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누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악마가 뭐라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먹음직도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은 우리 하나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만 따진다면은 우리 옆에 지체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한 가족을 전부 다 물살시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바로 이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탐스러운 나무 같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는 가정 가운데 신앙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악마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당당함.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에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라는 단어는, 저 말씀은 구약시대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스스로가 예감을 하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예감을 하고 내가 전제와 같이 다 쏟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사명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영적인 당당함을 그가 소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선한 싸움은 고대에 있어서 당시 그 아테네 시대에 있어서 레슬링 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게임이나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권투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는 선한 싸움의 싸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사실 이 싸움의 원 단어의 의미보다는 이 문장을 한번 직역해 보자고요. 직역. 헬라어 원어 성경을 딱 놓고 직역을 해놓고 봤을 때에 이 7절의 말씀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가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직역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죽음을 면전에 두고 있는 이 바울은 나는 뭐뭐했습니다. 나는 뭐뭐했습니다. 나는 뭐뭐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이런 나는 뭐뭐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이 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다 했습니다. 나는 이 생에서 주님 달려갈 길 다 마쳤습니다. 주님, 나는 이 생에서 내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이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죽기 직전까지 그는 두 가지 믿음과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편한 생활이 아니에요. 편하려면은요, 여러분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가 너무 많아요. 뭘 밖에 자꾸 내보내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제가 목사로서 당연히 외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군사가 필요한 교회이지 그냥 앉아서 쉬는 망고 땡땡인 그 군인들은 필요 없는 교인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신앙생활은 싸움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악하잖아요. 세상은 악하며 악마는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때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세상과 싸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군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예배 시간 다 끝나고 나서 밖에서 삼겹살 먹고 집에 돌아가서 팡팡 싸웁니다. 방금 전에 예배를 통하여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왔는데 어느새 그랬던가, 아유, 저놈의 옆였네 이러면서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유지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세상과 싸우는가?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제 앞에 다가와서도 뭐 내가 상황이 이래서요, 뭐라 했어요, 와, 목사가 뭐라 얘기했다고, 변론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로 싸우지 마세요. 말로 싸우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시고 말로 싸우지 말고 그냥, 그리고 가장 심각한, 여러분, 돈만을 사랑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피하지 않잖아요. 피하지 않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환영하는 자세를 갖고 있고, 아이, 그자의 믿음은 그자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지, 이렇게 하는 한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우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네, 때로는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싸움일 수도 있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비유로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마라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2.195km. 바울은 이 42.195km를 거의 다 도착을 하였어요.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42.195km를 거의 다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본인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하는 결승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삼생, 하나님의 나라인 영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도 아버지가 부르시면은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경주에서 완주한 인생, 기분 따라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 인생, 누가 뭐 마음에 걸려서 나 이것저것 찬양팀도 다 내려놓고 이것도 다 내려놓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인생, 그 인생들은 삼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놓고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의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또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방의 왕이 물었습니다. 묻되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고백,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낼 거야, 이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의 대상은 이방의 왕입니다. 근데 그 이방의 왕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네가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다니엘의 한결같은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은 10대 초반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포로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서는 80대 초반에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태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앙을 그 80대 할아버지가 소유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왕도 80대 어르신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와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높은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면요, 나 이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 저것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근데 좀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은 그냥 말도 없이 툭 안 나와버리고 남 하겠지 이러고 맙니다. 기분 좋으면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내놓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저 이제 그런 사람 안 붙잡습니다. 그냥 가려면 그냥 가세요. 딱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이런 생활이 가능하냐,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놓고 보자고요. 다니엘이 이런 삶을 가능한 것은 딱 하나, 그의 삶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기준이 있었어요. 원호 사거리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원호 사거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저는 순대국을 참 좋아해요. 정말로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장사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국수집 하지 마세요. 집사님, 순대국밥집 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끌고, 또 우리 지역 모임 할 때마다 19명의 목사님들 다 끌고 32명이 되시는 모든 분들 내가 다 끌고 순대국밥집 내가 꼭 가서 내가 10,000원이라도 특대까지 내가 사갖고 제가 팔아드릴게요. 그래 해도 국수집 한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안 한다는데. 근데 순대국집을 참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엇보다 양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참 전 좋아해요. 그런데 순댓국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한번 그 순댓국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물은요 별로 없어요. 원호 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 먹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늘 순대 4개만 넣어줘요. 아니 꼭 5개도 아니고 갈 때마다 순대 4개예요. 그리고 간 몇 조각, 그게 답니다. 그리고 후추, 파, 들깨가루 좀 달라 그러면 짜증 내시더라고요. 원호 사거리는 가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냥 있잖아요. 순대국 그 국물이 허연 국물에다가 순대 4개 들어간 게 그냥 고작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요, 외국에 나가서 먹어보았던 그 어떤 음식보다도요, 그 뚝배기 음식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그 순댓국 뚝배기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정성 들여서 아주 푹 고아놨어요. 그 푹 고운 국물에다가 뚝배기에 담아서 은근하게 이렇게 먹는 것이,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그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바라보는 게 이거예요. 좀 우리 신앙도 좀 영적인 뚝배기 신앙을 좀 소유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앙 말입니다. 막 가스열 하면은 양은 냄비처럼 팍 끓어가지고
뚜껑이 막 여기저기도 막 요지부동하고 막 국물 넘쳐서 이런 하지 말고 좀 은근하게 누가 그러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지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신앙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뚝배기 같은 신앙을 소유한 분이 우리 공동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반대되는 인물도 있어요. 누구냐면은 여러분, 대마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대마. 그는 중도에 탈락한 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 할게요, 저것 할게요 막 그랬는데 가다가 중도에 그냥 탈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한 자,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결국에는 신앙의 경주에서 이탈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원창조주의 매뉴얼이 있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명은 흘려보내는 데까지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윌리엄 박사, 신학 박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불신자를 구원하여서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할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목장의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고아중앙교회의 목적이에요. 자,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은 나머지들은 다 장가지예요. 때문에 우리가 목장의 삶의 나눔이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VIP를 전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세번역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정신 차리고 그대의 직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대의 직무. 남의 직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직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전도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선언문, 그러니까 왕의 편지를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일어나 순회 전도자를 가리켜서 전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바울이 볼 때에 그 전도자의 직무가 누구의 직무라고 하였습니까? 5절 말씀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바로 그대의 직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대의 직무, 바로 당신의 직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는 직무는요, 반드시 have to가 아닙니다. must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가리켜서 직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이 바로 너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너의 일을 감당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두식 목사님께서 저술한 전도는 밥이다라는 책장, 아주 얇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책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이 제 목양실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와서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이슈를 가지고 이 쭉 책을 쓰신 게 전도는 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보다가 재미있는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그 김두식 목사님의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저 책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강심장 인생의 3가지 이유.
자, 전도하지 않는 게 강심장인데 거기 인생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 무지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어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무식은 전도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식을 마귀가 이용하여서 교회는 우리가 다니게 하되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게 함으로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는 데 무식을 사용한다. 오늘 대부분의 교인이 바로 이런 무식함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난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공감복음하고 사복음서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감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복음이 뭔지도 모르시는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지, 두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김두식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두 번째 이유, 당신의 게으름이다. 새벽 기도를 왜 못하는지 아는가? 상황이 안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아니다. 게을러서 못한다. 이건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를 갉아먹는 기생충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전도하지 않는 강심장의 이유가 뭐냐면은 희생하기 싫어서. 세 번째, 무희생입니다. 무희생. 성도의 삶은 예수 때문에 희생해야 된다. 근데 이런 사람은 손해보심 쏘는 짓은 절대로 안 하는 자이다. 이것을 인생의 신조로 삼고 사는 자들이다. 영혼 구원을 하려면 당연히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취미도 희생해야 되고, 그런데 절대로 희생을 안 하고 자신의 배만 마룻바닥 위에 누워서 퉁퉁 튕긴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너무 콱콱 찌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콱콱 찌르는가? 좀 부드러운 말 없나? 그 어떤 반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가 생각하려고 목양실에서 이 책을 제가 2번 봤어요. 2번.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반증을 할 수 있는 논리를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 김두식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도하지 않는 강심장의 세 가지 이유, 무지하고 게으르고 희생이 없는 것이요,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유언인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몰라서, 또 알아도 게을러서, 그리고 알아도 희생하기 싫은 우리입니다. 때문에 제가 이 김두식 목사님의 책을 읽고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딱 우리 공동체 지금 이제 9개 목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장 9개 목장인데 한 목장만 제외하고 다른 목장은요, VIP가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이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은요, 딱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압축시키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냥 오랜 생활 36년, 40년 신앙생활에 그냥 파묻혀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문제의 중심이 자신이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고 매일 항상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동력을 잃어가요.
개인의 신앙의 동력을 잃어가니까는 목장의 신앙의 동력을 잃어가요. 목장의 신앙의 동력을 잃어가니까는 교회 공동체, 이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신앙의 동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잘못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VIP를 초청하는 것은요, 어떤 초청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눈 감으면 죽어요. 눈 뜨세요. 여러분, VIP를 초청하는 것은요, 어떤 전단지 한 장 그거 주는 것으로 그거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먼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맨날 집에서 우거지만 삶아 먹는지, 맨날 인생은 우거지가 돼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봐요, 지금도 얼굴 다 빨개져가지고 눈 다 지금 다 째려보고 있잖아요. 기쁨을 몰라요. 기쁨을 모르고 그러고, 교회가 그러니까는요, 가정이 죽고요, 남편 바라볼 때 이놈의 원수 맨날 그러는 것입니다. 원수는 남편이 아니라 마귀가 원수예요. 마귀가. 여러분, 제 방에 가시면요,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요, 매일같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제 방에 가면은 스님이 지은 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만 지은 책 안 봅니다. 스님도 지은 책 봐요. 그 스님이 지은 책 가운데 아주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잔 브라하마라는 스님입니다. 아잔 브라하마. 아잔 브라하마 스님이 저술한 술 취한 코끼리 길르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 책인데요, 태국에 가면은요, 코끼리가 많이 있어요. 태국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코끼리 무릎에 앉아서 사진도 찍고 코끼리 코를 이렇게 잡아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태국 코끼리는요, 정말로 온순해요. 정말로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 잘 듣고 코끼리가 온순하게 되기까지의 그 훈련 과정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태국의 코끼리는요, 새끼를 낳아요. 낳으면은 바로 그 새끼 코끼리의 발을요, 새끼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끼줄의 간격을 약 1m 정도의 그렇게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길이를 조절해요. 자, 그러면은 새끼 코끼리가 한번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새끼 줄의 길이 그 1m 범위 밖으로는 자기가 못 움직입니다. 그 새끼 코끼리는 한두 번 이렇게 시도했다가 자기 생각에 뭐가 되냐면, 이 줄은 내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그걸 알게 됩니다. 인지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미 코끼리까지 자라난대요. 나중에 그 성인 코끼리가 되면요, 무게만 5톤이 된답니다. 5톤이래요. 그런데도요, 어미 코끼리는 여전히 자기의 두 발이 새끼줄에 매여 있어요. 보이지 않는 새끼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요, 그 어미 코끼리의 머릿속에 이미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을 무너뜨리지 못한답니다. 다 자란 어미 코끼리가 힘을 한번 쓰면은 쇠사슬도 막 뚝뚝 끊어지는데 겨우 그 새끼줄 하나에 매여서 꼼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나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이거 줄을 어떻게 아무리 움직이려 보도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걸, 내가 1m밖에 못 움직이는 걸, 이렇게 코끼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 코끼리가 된 코끼리라 할지라도 태국의 코끼리는요, 한 번에 1m 밖에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려가 이 책을 어디다 쓰는 줄 아십니까? 이 책을요, 중생들에게 사용을 한대요. 중생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겠죠. 중생들에게 사용하여서 불교의 포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이 코끼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 코끼리와 같은 생각이요, 너무 많이 잠재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보고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360에 올라오면 VIP가 빨리 생기길 원합니다. 점점점. 또 다른 목장도 VIP 생기길 원합니다. 점점점. 그럼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하실 겁니까? 점점점. 여러분,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왜 우리가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도달할 텐데, 우리가 바울처럼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마쳤습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럼 없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패배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루저의 마음, 지는 자의 마음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저력이 있어요. 43년, 36년,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신앙 오래 하신 분 누굽니까? 과중강교에서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저력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리고 자면 그냥 코를 걸고 세상이 흔들어도 깨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왜 자꾸 패배자의 마음을 갖습니까? 우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존 파이퍼는, 전도는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먼저 VIP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의 그 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나왔던 분이 두 번 예배 나오고, 두 번 예배 나왔던 분이 한 달 내내 예배 나오고, 아니 우리 이웃의 구미 은혜로운 교회는 그 술 알코올 중독자가 지금까지 5개월째 20년 동안 술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그분이 딸기코가 되었는데 5개월째 새벽 예배 빠지지를 않고 나오고 있다랍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요.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원동력이 생기는가? 교회의 원동력이 생기고 목장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처치가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도 변할 수가 있다. 내가 먼저 VIP를 통한 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기쁨을 나누고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다음과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1박 2일 동안 통영에 당회원 수양에 잘 갔다 왔어요. 자랑을 해야겠어요. 굴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40대, 우리 정권사님은요, 올라갈 때 루지라는 걸 탔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땡기면 나가고 멈추면 밀면 나가고 땡기면 나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어머 목사님,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타요? 가다가 넘어지겠어요. 제가 도전해보라 그랬어요. 한 번 탔더니 또 한 번 더 타고 싶대요. 그래, 타세요. 그랬어요. 두 번 탔더니 아쉽대요. 그래, 세 번 타야 하다가 그냥 거기서 멈추라 그랬어요. 가서 굴도 먹고 루지도 타고 케이블카도 타고 미륵산도 올라가고, 또 뭐 했죠? 뭐 먹었습니까? 가서 굴 먹고 뭐 먹었어요? 낙지는 3마리 제가 다 먹었습니다. 남자의 스태미너에 좋다 그래서 제가 3마리 다 생거로 다 먹었어요. 그리고 회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게장도 막 먹었습니다. 인증샷도 다 찍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권사님 시체가 산 무더기였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수양에 갔다 와서 갈 때 너무 좋았습니다. 속세를 벗어났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근데 차를 타고 하만에 들릴 때부터 이제 말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속세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구나. 가면은 또 어떤 근심과 걱정이 기다리고 있을까? 허겨 없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역시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모든 고민과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와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뭐요?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야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여러분의 VIP가 변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 밤 9시 대망의 행복한 VIP라는 주제를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송구 영신은 그들만의 축제였습니다. 모이는 사람끼리만 늘 모이고 늘 함께 모여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송구 영신의 예배의 그 맛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서 함께 한 해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2020년도를 함께 계획을 하는 게 바로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를 초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오지 마세요. 근데 진짜 말합니다. 혼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네, 송림교회 가세요. 내가 박 목사님께 내가 얘기해놨어요. 꼭 오시려면은 자신의 VIP와 함께 오세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좀 한번 시원하게 해주자고요. 연말에 그렇게 하셔서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3년 동안 5명의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믿음을 다 지켰다.